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선결한 행복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열을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도망하는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와 다 찾아오나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급케 하며 과부와 나귀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중 무진한 자들아, 너희를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를 얻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중보하신 자가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진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경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빼앗지 아니하시니라.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철이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 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 죄악하는 자를 치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유대를 공개하고 자기를 구하는 악한 자들이 주와 교제하리이다.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피할 소이시라. 다 같이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성취됐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룩된 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40일을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사도들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누리시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여러 가지 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교회를 포도나무의 가지, 또 때로는 예수님을 목자로, 교회를 무엇으로? 양무리로. 그러나 가장 제일 많이 쓰이는 현저한 표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이라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참 오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임해서 모든 제자를 하나 되게. 성령님이 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되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한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1절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 성령이 언제 임했지요? 오순절.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언제 임했느냐. 두 번째는 저희가 다 같이. 누가 나옵니까? 누구한테 임했느냐? 성령을 받을 대상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누가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임했느냐, 그게 제일 언제 임했느냐. 왜 이렇게 언제 임했느냐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랬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저희가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소도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여기 한 곳이 어딜까? 그거 다 두리뭉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 오순절의 성령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파 그러면 무슨 교단입니까? 성령을 중요하시는 성령.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순절파의 대표적인 데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왜 오순절 날에 임하셨을까? 왜? 그건 아무나 따나 오다 보니까 오순절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더라도 미리 구약에 예언해놓고 예정해놓으시고 예정하신 순서대로 오시고 하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예언은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인데, 하나는 verbal prophecy입니다. 뭡니까? 어구적인, 말로 그냥 바로 예언하는 겁니다. 어구적인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typical prophecy입니다. 뭐죠?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어구적인 예언은 사실은 그런 verbal이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예언. 그건 참 어구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는 누가 들어도 다 압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구나. 그게 임마누엘이니까. 야, 그분이 오시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어구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예언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던 절기가 무슨 절기지요?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에 참 잡았던 양이 뭘 상징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는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예언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구적인 예언은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예언이나 어구적인 예언 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도 상징적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 구약의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들이 다 어디 나오느냐?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출애굽하고 관련된 그런 절기이시죠. 그래서 6월절은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입니까? 그 아마 그 이스라엘은 저녁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조도 저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녁은 정월 14일이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것이 1월달입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자재앙입니다. 이 장자재앙에서 구원하는 것이 무슨 절기지요? 유월절. 우리 교회도 퀴즈 대회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이거 장자재앙으로 구원한 것은 무슨 절기입니까? 맞추면 선물 하나 주고 뭐 이런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열심히 성경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모세오경 다 읽고 모세오경에서 퀴즈를 딱 내고 그 다음에 뭐 성문서를 읽고 거기서 퀴즈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절기마다 한 번씩 퀴즈 대회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그냥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항상 잘 못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끝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출애굽 때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절기는 무슨 절기지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유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안 잡는 집은 다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뭐합니까? 문에 기둥하고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그 참 나무라고 같이 이렇게 먹는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에서 건진받는 거죠. 그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 양을 안 잡고 그 피를 안 발랐던 집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상징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장차 심판에서 건짐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언제 못 박혀야 되지요? 유월절에 박힙니다. 유월절. 그래서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때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실제로 유월절 절기가 돼서 못이 바뀌었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언된 대로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됐는데 실제로 신약이 되니까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도 아무데나 못 박힌 게 아니라 무엇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7절.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첫 이상의 한 달. 그래서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거. 마늘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 거. 짐승의 새끼도 첫 번째 건 누구 거지요? 하나님 거.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은 땅의 소산 중에 첫 이삭을 나오면 그건 내가 안 먹고 첫 이삭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두 번째, 세 번째 이삭이 줄줄 나오는 그걸 보증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언제냐? 예? 이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첫 안식일 다음 주일날입니다. 첫 안식일 다음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느 날이죠?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이죠? 주일날. 그래서 실제로 참 이 첫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오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6월절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날 그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언제 주일날 부활한 거면.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주님이 실제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열매라 말이죠?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 그게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이고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첫 열매를 언제 바치는 거라고요?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니까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6월절 다음에 첫 주일날 부활했는데 주님이 실제로 그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도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도 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얼마나, 그리고 주님이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제 내가 살았고 내가 부활했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도 뭐 했다고 믿는 겁니까?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으로 예언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고 상징으로 예언된 대로 초실절 그 절기에 부활하신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하필이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떡을 몇 개 드리죠? 2개. 이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교절에는 6월절에는 떡을 먹는데 그 떡에 누룩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무교절.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이 떡을 2개를 넣는데 여기 보니까 누룩을 안 넣는 겁니까? 누룩을 넣는 겁니까?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그 참 뭡니까? 누룩을 넣은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떡 2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 우리는 70을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7순. 80을 뭐라고 그러죠? 8순. 5순은 뭡니까 그러면? 5순은 50이라고 하는 겁니다. 50.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첫 안식일 다음 첫 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첫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며칠? 50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있으면서 며칠 있다가 승천하셨지요? 40일 있다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는 겁니까? 50일이면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오는 겁니다. 그게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온단 말입니까? 오순절 다 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미래 첫 수확으로부터 떡 2개를 만들어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딱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오순절날 드리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참 초실절에 드리는 그 좀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날 진행되는 절기에 참 누룩이 오순절날 진행되는 절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떡을 드리는데 보통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고 죄악이 들어가서 서로 이간하고 미워하는 게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드리는 떡은 2개로 들어갔고 그 다음 누룩이 들어갔는데 이 떡이 뭘 상징할까요? 이 떡이 교회를 상징한다. 근데 왜 교회를 상징하는데 누룩이 들어갔을까? 이 교회는 참 아직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갈라져 있는데, 그런데 떡이 2개라는 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떡이 2개라는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는 이방 백성들. 왜 떡이 2개라고 하는? 그런데 이 2개라고 하는데 오순절날 누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뭐로 만든다?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진리로 영감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순절날 첫 수확된 밀 이삭이 한 덩이가 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만들어주죠. 그 떡이 2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만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대칭했는데 2개니까 히브리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 돼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만드는 역사를.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오셨단 말입니까? 오순절날 오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게 나옵니다. 더 신기한 게 뭔데?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사람은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디지요? 말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게 2절하고 3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참 재밌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하나는 바람의 역사고 또 하나는 뭐지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자,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함께 오는 현상이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실제로 바람은 안 붑니다. 실제로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불은 없는데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바람의 역사가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잠이 오고 그러니까 한번 손을 펴서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볼까요? 정은이는 안 해도 돼. 잠 안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 앞에서 졸고 있으니까. 자, 그 재밌는 2절에는 바람의 역사가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소리는 뭐?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그러니까 이 소리는 바람의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방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홀련입니다. 홀련이가 뭡니까?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어떻게 하죠?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참 교회가 시작된 것도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된 거고. 그래, 아까도 우리 임명규 집사님 저보고 물어보는데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난 화요일날 나빠져서 화요일날 점심때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서 목요일날 오전 11시경에 돌아가셨으니까 48시간을 못 버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러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그냥 활달하고 더 좋고, 그리고 그 화요일 되기 전에 주일날 밤에는 통화를 했는데 아주 명랑하게 그냥 야, 이 뭐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뭐 밥도 맛있고 그냥 뭐 너그리 밥도 맛있고 그냥 기운도 나고 펄펄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화요일날 점심 먹다가 밥을 못 먹고 딱 동작이 섰다 그럽니다. 동작이 서서. 처음엔 몰랐겠지 뭐. 근데 나중에 이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망구석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보고는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아마 거의 대부분 뇌졸중이 운해에 온다 그럽니다. 운해는 언어, 감정, 사고 뭐 이런 거. 자네는 뭡니까? 운동, 뭐 생명활동 주로 하고, 수골에 오면 바로 이제 사망하게 되고 호흡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 운해가 마비되면 왼쪽 이 팔다리가 마비된답니다. 이 운해에 오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도 운해가 마비돼서 아무도 안 좋은 노래 또록또록 베개지도 안 잔다. 운해가 마비됐어. 운해가. 자네가 마비됐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을 건데 운해가 마비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골든타임 3시간 안에 갔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아주 굵은 데가 마비됐나 봐. 그러니까 병원에, 서울대병원 와서 이거 찍었는데 찍어보니까 벌써 90%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건 회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살아계셔도 대화도 안 되고 사고도 안 되고 치매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하고 그런 게 안 되는 상태로 계시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셔도 잘못하면 식물인간이고 아니면은 치매 상태로 엄마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 뇌경색이 크게 오면은 뇌경색 다음에 부종이 온답니다. 막혔다가. 그리고 아마 그 부종이 오는 것은 이제 혈전용해제인데 혈전용해제를 놓는데 혈전용해제가 아주 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면은 재밌지. 잠 안 오지. 그치? 노인이 되면은 혈관도 약해진답니다. 그러니까 혈전용해제를 놓으면 혈관도 녹아내리면 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혈전용해제를 안 도울 수는 없답니다. 이 완전 막히게 끝나버리니까 빨리 뚫어져야 그나마 덜하니까. 그래서 났는데 이 뇌 속에 물이 차고 부종이 생긴 부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뇌압이 점점 높아지고 뇌압이 높아지면 중추신경계를 꽉 누르면 호흡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방법은 구멍을 뚫어서 빼내든지 아니면 골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만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뇌압이 나오면 여기 좀 부풀면서 압이 내려가니까 호흡이 계속 되는데 이미 앞을 못 봐. 시신경이 눌리면요. 보는 기능도 안 되고 좀 듣는 기능이 제일 끝까지인데 이제 말하는 기능도 못하고 언어도 못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치료나 이거 생명만 조금 임치를 연장하는데 뚜껑을 열든지 아무튼 따든지 해서 뽑든지 하면서 연장하고 인공호흡기를 달 겁니까? 하는데 이제 그게 산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내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자손들이 의논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래서 거절하고 곧바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다가 이래 됐노? 홀연입니다. 홀연.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 홀연입니다. 건강하고 이랬는데 밥맛도 좋은데 그냥 탁 하더니 그냥 이틀도 안 돼서 그냥 가십니다. 홀연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건강하다가 홀연이 이렇게 가는구나.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탁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2절에 홀연이 하늘로부터 어디 땅바닥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었단 말입니까? 바람은 안 불었단 말입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휘 났다면 그건 바람 소리입니다. 근데 태풍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니까 태풍은 오늘부터 확 하고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은 안 불어.
실제로 태풍이 불면 다 날라가고 엉망이 되고 집안이 그냥 뭐 난리가 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먼지가 일어나고 그냥 뭐. 그런데 태풍 소리가 확 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 같은 태풍 소리가 확 났다는 거예요.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태풍 부는 것 같은 크고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쫙, 아무튼 뭐 성대모사를 못해서 바람 소리를 잘 못 내서 바람 불 때 나는 확 소리가 막 나는데 보니까 창문도 안 흔들려. 바람도 없어. 그런데 바람 소리 확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그런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듣고 몰래 놀래가지고 모여올 정도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은 안 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태풍이 불었으면 다 날아가 버리지 그냥. 근데 바람은 안 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 읽어봅시다. 불의 혀 같은 것이 3절입니다. 불의 혀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바람은 뭐지요? 청각입니다. 청각.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은 없어.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시각입니다. 이 불꽃이 이리 활활활활 올라오잖아요. 그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불이 막 왔는데 눈에 보여. 그것이 눈에 보여. 그런데 실제로 불의 혀같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데 실제로 뭔 아이란 말입니까? 불은 아닌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불은 없어. 근데 불 붙은 것처럼 그건 뭡니까? 화하니까 성령이.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는 바람 소리 같은 게 확 났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불이 활활활 올라가는 혀같이 그걸 혀로 표현했어요. 그게 막 임했는데 뜨겁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로 불이 왔으면 다 뒤고 화상 있고 막 타고 다 죽고 불 나고 난리가 나겠지. 근데 불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나는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게 막 올라왔고 바람 소리가 들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만 재밌나? 그놈이 안 재밌니? 나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시리니?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임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한번 임하면 어떻게 있죠? 함께 우리 속에 계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게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임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죠? 우리 속에 어디 계실까요? 영으로 중생된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 동안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뭘 이뤘단 말이죠? 한 몸? 교회를 이뤘다는 겁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드디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몸이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에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뭘 탄생시켰지요? 교회 탄생시킵니다. 아이, 집사님같이 대답하니까 재미가 있고 주고받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 일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이 성령 강림의 결과가 뭡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저희가 다 같이 다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무엇을 받았지요? 네, 4절에 보니까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다 같이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자, 에베소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하고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술 취함하고 비교합니다. 술 취함. 그래서 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참 그걸 못 느껴봤어요. 이때까지. 우리 성혜정 집사님 보고 술 취하면 어떤 기분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나보고 목사님 술 취하면 따뜻한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알면 됐대요. 지금은 안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많이 해봤겠지. 지금은 안 해. 그게 중요합니다. 술 한잔 들어가면 나는 그걸 못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딱 한 잔 들어서 알딸딸하고 취하면 기분이 좋은가 봐. 그냥 어떻게 좋은지 기분이 왜 웃어? 그래서 술 취하면은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수줍은 사람도 뭐 기운에? 술 기운에 가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가서 탁 하고 아까운 놈도 술 기운에 그게 뭐에 취했단 말입니까? 술.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취하면은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평상시에는 수줍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성령이 탁 취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올라오니까 못 견디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읍시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생각도 내 기분도 이걸 좌우해서 이 술 취한 것처럼 못 견디는 겁니다. 성령이 막 올라오면 감동이 오면 못 견뎌서 나가서 우리 조성 집사님 요즘 좀 덜한 것 같더라. 길거리 나와서 야 찬송 부르고 못 견디가지고 큰 소리 막 부르는 뭡니까? 술 취하면 술 기운에 그냥 춤추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이 오면 성령이 그냥 와서 찬송.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막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이 오면 성령이 기운이 넘쳐가지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춤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찬송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특징이 뭐냐? 복음 전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 전하기. 그러고 사랑하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로.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 번 있는 게 좋을까요? 한 번만 있는 게 좋습니까? 성령 충만은 자주 있을수록 좋습니까? 말 안 하네.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난 보따리에서 집에 갑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게 좋을까요? 자꾸 받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다 말했었나 보따리.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에 가는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못 견디가지고 백성에 가는더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별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 성령 충만은 앞으로도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성령 충만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필요한 것이 뭐라 말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무슨 복음성어도 성령 충만 그런 것들. 이 성령이 충만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나서가지고 용감해지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려서 힘이 불꽃 솟고 나가서 성령 충만의 제일 큰 특징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기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 좋아. 뭐 수입이 없어져도 그래도 좋아. 기분 좋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구원 얻은 기쁨에 항상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으로 승리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은 원래 이랬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생각으로 일어나서 감정도 이길 수 있고 참 감사 좋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해서 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어부들입니다. 세리였습니다. 급진당원이었습니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다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고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일이 못돼도 기뻐하고 참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참 항상 참 기도하고 형통하고 참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선지자의 직분을 바로하고 또 의인의 참 역할을 바로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아니 참 밥 한 그릇 아니 더 좋은 것을 대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짧은 세상을 살면서 헛된 일에 정력을 다 낭비하고 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눈물 흘리고 참 후회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을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참 준비를 잘 하여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가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0분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불러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양식이죠? 영의 양식. 영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그리고 전도하기로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제가 의사들이 쓴 글을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1층부터 4층, 5층까지 계단을 한 번만 오르내리도 심장마비가 안 온답니다. 우리 교회 4층에 있는데 이까지 오르내리를 한 번씩만 해도 심장마비가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고 움직이는 건 중요합니다. 매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높다고 힘든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내 심장을 지켜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일부러라도 운동 삼아 길거리 가다 교회 한번 올랐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못 고쳤는데 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가니까 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 근 한 10년째 나오는 예일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아무튼 그분은 안 빠지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 참 저는 이름도 몰랐는데 뭐 우리 사모가 이제 초상 친다고 없으니까 나 혼자 두 분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 여자분하고 한 10년째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우리 사모가 못 나왔으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못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서 괜찮다 했는데 말 안 할 수가 없고 말했더니 와서 그냥 조문을 하고 갔어. 미안하게도. 그러니까 아무튼 새벽 기도에 조를 짜서 그냥 일주일에 한 명씩이라도 나오도록 그렇게 아무튼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아무튼 새벽에 일찍 일 가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집이 너무 먼 분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씩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